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 지난주에는 시급한 질병 치유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치유 현장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생명 살릴 한 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보다도 정말 생명 살릴 한 팀, 내가 이 응답을 오늘 받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에 서론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 치유 현장을 보면서 몰려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자, 이 사람이 오랜 병을 앓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 친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 사람들에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지붕 구조는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붕을 전부 다 나뭇잎을 엮어서 이렇게 덮어놓은 이런 구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그 밑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서기관들, 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냐, 신성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요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몇십 년 침상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죄 사함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죄는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 근원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배경 속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 노력, 어떤 종교, 윤리,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질병 문제는 세월 지나면 조금 몸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죄 문제만큼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기적 능력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근본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죠. 이걸 지금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 문제 속에 해결이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내 삶이 좀 안정되고 회사가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혹시 이 자리에 친구를 따라왔든 누구 권유에 의해서 왔든 부모님을 따라왔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것이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유월절에 기적을 행하고 광야길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많은 기사와 역사가 났지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이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은 헛된 신을 섬기는 거와 똑같아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똑같은 이름도 지금 찾아보면 막 몇 사람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죠?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구시냐? 예수. 예수를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 살릴 한 팀. 먼저 생소한 것 같지만은 팀 구성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팀 구성할 것이냐? 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사람처럼 그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한 팀.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 사역할 때도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같이 정해놓으면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같이 날짜를 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 혼자 할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8장에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질병치유 이후에 나타났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냐? 숨은 동기를 버린 자다. 마태복음 8장 그게 19절에서 20절.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너 왜 따라올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월세집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너 따라오는 동기 목적이 뭐야? 오늘 예수 믿는 목적 동기가 뭡니까? 뭐 좋은 내용들, 뭐 설교들, 뭐 방송 들어보면 있고 서점에 가보면 또 좋은 그 신학책들, 설교집들 많이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 답이 분명해야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꺾으셨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비밀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런 답이 안 나면 그냥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죠. 결국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복음.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구나.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보화밭 비유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발견하면 천대만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 숭배로 오는 저주와 재앙, 모든 사단의 고통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해결되는구나. 이 답을 얻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마스터키. 복음의 이해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이때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게 사도행 1장 2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선생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욕심 동기 채우려고 마리아 향유 부은 걸 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좋을 텐데 할 정도로 벌써 생각이 앞서 있어요. 율법에 아주 그런 의식 자체가 딱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걸 놓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 복음을 향해서 세계 살리는 이 언약 속에 함께 모여서 지금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이단의 누명 속에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생각하는 거죠.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직분도 받아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이것도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럼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집 팔아서 반을 숨기고 반만 헌금하고. 지금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자기 계산 이익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뭘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동기다. 그렇죠? 교회 부흥 동기될 수 있죠. 부흥이 뭡니까? 단어란 걸 쓸 필요가 없죠. 교회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것이지 그게 뭐 부흥을 위해서 뭐 뒷문을 닫아놓고 나가는 걸 막고 아무리 해도 나갈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올바른 동기, 두 번째로는 옛 틀을 버려라. 망할 수밖에 없는 옛 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 18절 이들의 생각 속에는 계속 이 율법에 찌들어 있는 이 체질이 빠져나오지 못하죠. 613가지 조항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빼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갖다가 괜히 욕하고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피해 주면 어떡합니까? 열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체질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아니면 이념, 사상 꽉 차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 나병 환자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특별히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백부장 집에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병 고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인의 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 10장에도 고넬료 집에 왜 베드로 보고 갔냐 이거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율법 의식, 전통, 교리, 사상, 이념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그것이 견고한 망대로 딱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기준된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려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어떤 사람은 선거철에 자기가 원하는 당이 안 돼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밥이 안 먹힌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존재죠. 그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전쟁, 포로, 속국 계속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야.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전 세계가 구원받아야 돼. 너희를 끌고 가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계속 사도행 1장 6절 7절에 안 바뀌어진 사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돼야 돼. 그 기도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자꾸만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반항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대를 보더라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따지는 것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상대편이 잘못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왜 이렇게 했냐? 잘못했냐? 언제까지 고칠 거냐? 계속 죽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빈 곳을 본 자.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빈 곳을 본 자들. 그게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소경,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혈루증, 세리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언약이 없이 추구하는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못 보면은 역사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아 언약 성취 현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운동, 사회운동, 해방운동 좋은 것이지만 근본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거 강조할 것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지. 왜 교회는 주변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이지. 그건 시청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또 안 한다고 강조하고 나가서 뭐 선봉장으로 그렇게 대모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팀이 구성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보라. 하나님이 뭐한 눈이요? 예비하신 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도 그렇잖아요. 이 문을 제대로 보면은 돈이 안 벌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쏟아지는 데가 있더라고. 돈이 몰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당도 가보세요. 뭔가 특이하게 조금만 바꿔놔도 사람들이 몰려요. 15나라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산업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지만은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전도 운동을 놓고 로마 복음을 놓고 준비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을 열고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이 있을까요? 특별히 세 가족이 한 명이 왔다면은 벌써 세 지역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방송 틀어놓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 성취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를 놓치지 마셔야 되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알도록.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의 응답이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구나. 야, 정말 인간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였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인도해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연약하고 시험 들고 병든 자들,
마음도 무너져 있고 생각도 삶도 무너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거 위로해서는 답이 안 되겠죠.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함께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로 된 이 기도 제목, 이거를 전달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전체 언약의 메시지 요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힘으로 치유되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우선 교회 안에는 복음 운동할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교회는 누가 제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잘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할 제자를 이곳에 숨겨놨다. 이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럼 대화가 달라지겠죠. 육신 얘기, 세상 얘기 안 해도 벌써 복음 포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현장 얘기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영세전에 예비된 전도자로구나.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감정, 이런 나의 가지고 있는 수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 눈을 열고 오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밖에 우리가 현장을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문화, 특별히 이 TCK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다문화 현장 캠프를 갑니다마는 그 현장 속에 너무 더 끌어당기려고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온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막 237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화려한 데가 식사하고 막 좋은 거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갈 마음이 없어. 자기 아프리카에 돌아갈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정서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저 시골 동네로 가야 되는데 막 호텔 가서 뷔페 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와, 내가 엄청난 대접을 받는구나. 더 사명자인 것처럼 숨겨서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속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숨겨놓은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한국에는 이 탈북자 난민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로 지금 이제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한 팀이 구성돼야 된다. 그러면서 치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치유 대상자. 여러분 그 노름을 못 끊어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이거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정신병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았던 메시지 5가지 치유의 비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많은 지금 암, 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은 갈급한 가운데 정말 뭐라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갈 데가 없는데, 안 그러면 무당 찾아가야 되고 저 이상한 종교 찾아가야 되는데, 사입이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왜요?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이걸 들으면서 떠올라야 됩니다. 내 집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불치병,
의사도 안 되고 어떤 사회적인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켜 놓잖아요. 귀신 들린 병. 전에 한번 의료원에 가봤더니 필리핀에서 20살 먹은 그 부인이 남편하고 23살 나이 차이가 있는데 처녀가 돼서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6년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입에서 몇 년 전에 죽은 남동생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도 이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왜냐? 고향 떠나왔지. 집은 그립지. 거기에 죽은 동생 늘 생각나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잡혀버리는 거죠. 이런 귀신 들린 병.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문둥병자, 또 거기에 나병 환자, 소경,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가 안 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크로스비처럼 이거 하나 깨닫고 나니까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크로스비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오직 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리되어서 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 응답. 자기만의 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288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아니면 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런 놀라운 찬양들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재창조의 역사에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특별히 세상에 가면요, 많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무속이 대물림돼요. 교회 가봤는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은 어때요? 오늘 랩넌트 주일인데 지난번에 어떤 우리 사역자 얘기했듯이 이 친구는 늘 칼을 가지고 자기 무릎 밑에를 계속 휘젓는 거죠. 왜냐면 귀신이 자기 발을 붙잡고요, 막 힘들게 고통을 주니까 오지 말라고 칼 가지고 계속 카타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귀신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선생님은 이 녀석이 학교를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다니냐고 그러죠. 앉아 있다 보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쳐다보느라고 왔다 갔다 두리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산만한 아이로 또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문화 현장과 사실은 이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래 현장, 후대 현장. 요 후대 현장에 축복받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것처럼. 왜요? 미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재앙 현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진국의 렘넌트들을 앞으로 남태평양의 14개 나라에 렘넌트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후진국들을 불러서 인재를 찾아서 공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제 뭡니까? 어린이 양육기구라고 하는 그 컴패션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재를 찾아서 양아들로 삼아서라도 그 아이를 세워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장환 목사 아닙니까? 극동방송. 그러니까 이런 그 후진국의 아이들, 특별히 초등부터 대학까지 현장, 이걸 누가 갈 것이냐, 이게 누가 갈 것이냐, 누가 살릴 것이냐. 공부 잘해가지고 나왔지만은 영적 서밋이 아닌 사단 서밋이라니까. 결국은 세상에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에 줄 답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우리가 가보면 우선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신자들, 전혀 교회 안 다녀봤고 예수란 예자도 못 들어봤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 인생 복음 만나기 전후 간증하면 좋죠. 그러면서 복음 받아서 영접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연의 축복과 함께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러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그러면서 나를 안 만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겁니다. 현장에는 이 낙심자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선행과 열심히 최선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갔었는데 결국 여론 신학에 묶여서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불쌍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지만은 왜 낙심했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가 뭐 날 안 알아주고 뭐 안 끼워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축복이 뭔지, 정말로 왜 7 재앙 속에 이스라엘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7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답을 주시라. 이걸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아까 여기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치유할 대상자들, 특별히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 한국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 거기 이민자들, 또 많은 노동자들도 와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상처가 있어요. 민족 감정도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베트남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따로따로 사역을 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되면 이때부터는 괜찮은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그렇죠. 감정이 있잖아요. 어렵죠. 이런 걸 안다가면 오래된 상처들이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특별히 그 나라의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주로 우상 문화들. 이걸 집안에 모아놓고 어떤 일본 여성 집에 가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신사 옷을 딱 걸어놨어요. 거기다 절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전부 다 보면 그것이 우상 문화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감춰져 있는 영적인 문제. 요거는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죠. 상처는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고, 요 문화는 삶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문제, 복음으로 답을 주라. 어떻게 보면 무당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놓고 계속 굿하고 그들을 아주 제자로 삼아버리잖아요. 특별히 전문인, 엘리트들, 우리가 보는 이 전문인 엘리트들, 특별히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 스포츠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 요새 사건이 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거의 다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테 말을 못하고 약은 안 먹고, 왜? 병원에 가면 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고 해결하려고, 그래서 명상이나 기운동 아니면은 역술인,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새롭게. 한번 여러분이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전도 대상자 300명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30명이라도 적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 한 명이든지 매주 한 명이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켜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때부터 내가 이 전도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오늘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자료나 아니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전부 다 모두를 기도로 연결해 보시라. 아마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명이라도 영접하라. 이러면은 아마 주일에 간증이 넘쳐날 것이고 또 말씀 성취를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지역 살리기 위한 전문인 조직 한다든지 기능인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오늘 여기 4명이 데려간 것처럼 중직자, 사역자, 또 전문인, 산업인, 아니면 랩런트, 거기에 5명이라면 교육자 1명이 붙어가지고 팀이 되면 더 좋겠죠. 이런 한 팀을 구성. 저는요, 근데 기능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실업인 전문팀을 만들어 보시라. 그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미용사는 그랬다잖아요. 학교 앞에다가 일부러 미용실 차려놓고 한 달에 한 번은 무료로 머리 깎아주는 날. 이래가지고 깎아주면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찾는 거. 벌써요, 이 마인드가 통하잖아요. 마인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또 교회의 기관이 살아나야 된다. 부서가 살아나도록. 우리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중직자가 맡아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아예마톨과 좀 삼성 학원에 거기에 이런 공단 복음을 놓고 준비하고 바쁜 가운데도 우리 중직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인드가 늘 그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자장님은 현장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안 된다고 하면 나를 점검해야 되겠죠.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못 준다? 복음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보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제목처럼 한 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가는 이런 역사 속에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생명 살릴 한 팀을 통해서 그 지역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